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반부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후반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부의 이야기가 다니엘이 겪었던 그 역사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역사, 그리고 메데 다리우스 왕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의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일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봤던 계시와 환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 모든 계시와 환상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봤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많이 알려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또 여기에 또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런 섭리와 또 미리 예정하고 보여주신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일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부의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또 모든 우상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래서 세계의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한 모습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요, 이제 이 일부에 나와 있는 역사, 이 역사가 어제 말미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 종말론적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적그리스도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많은 성도의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와 같은 사건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마지막 그 계시록의 종국사적인 종말에는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짐승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서 절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짐승의 신상,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느냐,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있는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그렇게 건져주는 그런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이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순교한다. 그래서 마침내 이때 순교자의 피가 찬다. 여러분 순교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주제, 키워드는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입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죠 라고만 믿는다면 건져주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 곤란해지는 거죠.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건져주셨다면 순교자가 왜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AD 이제 64년부터 AD 311년 동안에 기독교 초대교회에 10대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10대의 대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초죽음을 당하고 모든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 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주셨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겪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 인류가 마주해야 될 그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정말 전무후무한 대박해, 대환란을 가지고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순교를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다니엘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네.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예언을 몇 개를 볼 텐데요. 제일 유명한 게 70일에 라고 하는 70일의 환상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가운데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 일에는 7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7 곱하기 7년이죠.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또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요 24절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은 뭐냐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너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예언은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한 기간이 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특별하게 정하신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긴 하죠. 어떤 걸 기획을 하셨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 이게 고레스 칙령이겠죠. 네, 페르시아에서 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초대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반포합니다. 그래서 그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62일에 끊어지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잠깐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중에 AD 70년에요 로마의 장군 중에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티투스 장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티투스 장군이요 나중에 황제가 돼요. 로마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침략을 올 때는 왕이 아니라 왕의 한 백성으로 왔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소와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요, 여러분 그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지금도 성전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통곡의 벽 바로 위에 황금동 모스크라고 해서 무슬림 사원이 서 있어요. 지금도 못 세워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한 이래 동안에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래가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때가 뭐 어떤 때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인데, 거룩한 곳 위에,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살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정한 종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배우기는 이 해석이 그나마 가장 이제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목사님도 배웠고 목사님 납득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예루살렘이 증권하라 라고 하는 영이 538년에 고레스 칙령,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총 70일인데 70일을 3번으로 쪼갰습니다. 맞나요? 70일에 3번으로 쪼갰다는 거는 언젠가의 시작점이 있고 7일에가 지나고, 또 시작점이 있고 62일에가 지나고, 또 시작점이 있고 한 일회가 지냈다, 이 말이죠. 70일에가 여러분 70일에가 쭉 이어졌다면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시작점부터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는 7년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7 곱하기 7은 49년. 고레스 칙령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 날이 49년 뒤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62일에는 이게 이제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가 기록했을 때가 400년입니다. 기원전 400년. 400년부터 해서 34년 뒤가 누구가 지금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33년을 하셨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거죠. 승천하셨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러분 한 일에는요, 이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7년을 절반이 있고 반때가 있고 반때가 있어요. 그 반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실 때고, 또 반때는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두 증인이 거기 한 장을 할애하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3년 반 동안 42달을 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한때 반을 3년 반을 여기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럼 특별해요, 특별. 우리가 이방인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만, 한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챙기십니다. 첫사랑이어서 이 유대인 민족이 비록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은 그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은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온 때가 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막 복받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나도 그 믿을래 하면서 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근데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요,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네,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다니엘서 9장에 그 옛날에, 대단하죠. 성경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11장 목숨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마케도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헬라.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라.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또 뭐냐면요, 목사님이 언젠간 또 이제 신구약 중간 역사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말라기 끝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신구약 중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이거 잠깐 지도 좀 끌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애니메이션 종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추가해서 자, 해볼까요? 아이고, 안됐군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이 일일이 수작업을 한 겁니다. 네. 자, 왜 안 없어지지? 아예 없애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지도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국력이 쇠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국력이 쇠할 때 거기를 점령했던 위대한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와가지고 이 인도까지 점령을 해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알렉산더가 이 인도까지 와가지고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인더스 강가까지 와가지고 저 강편을 벌어보니까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세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33살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이 넓은 영토를 누가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요 4쪼가리가 납니다. 4쪼가리. 헬라 본토는 카산더 대왕이, 카산더 장군,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입니다. 카산더 장군이 차지를 하고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은 리시마코스, 그리고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여기 지역은 원래 이제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를 하고 여기는 톨레미 왕조가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티고노스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1인자였습니다. 1인자. 근데 다 자기 땅들을 차지하고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좀 욕심이 났겠어요. 그래서 리시마코스랑 톨레미가 공격을 갑니다. 여기 안티고노스한테. 그래서 점령을 하는데 그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장군이 누구냐면 톨레미 장군 밑에 부하였던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가장 큰 공을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요, 셀류코스가요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 자기가 거기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화나겠어요? 톨레미 왕조가, 톨레미 장군이 넌 내 쫄따구였는데 너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서 그렇게 유명한 150년 전쟁입니다. 무려 15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150년. 근데 어디서 싸우느냐? 이 셀류크스가 남쪽으로 진격을 할 때 항상 거쳐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전쟁 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올 때 또 거쳐가는 곳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전쟁가로 내려갈 때 약탈을 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해서 공격을 가고, 패배해서 돌아갈 때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해서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고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톨레미도요 전쟁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시달렸는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경책에 보면은 보화가 밭에 묻어져 있는 거 아시죠? 금은 보화가 밭에 묻어져 있어서 천국은 마치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하도 이렇게 못살게 구니까 밭에다가 자기 보화를 다 숨겨놓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거를 누군가 찾아가도록 그렇게 숨겨놓고 안 뺏기려고 숨겨놓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서 이렇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때 보면은 북방왕이 셀류코스, 남방왕이 톨레미 왕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이 와가지고 150년 전쟁을 하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나죠.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가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해 볼 법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말라기 시대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환멸을 느끼시고 이제 선지자까지 안 보내시거든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근데 그때 신구약 중간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섬기기 귀찮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던 장소에 뭐가 있냐? 150년 동안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제대로 새우등이 터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고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그거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헬라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니엘이 살았을 때는 헬라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고 이제 조금 진보적으로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후대에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까지라도 기록한 책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요, 보세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큰 환란이 있다. 이런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다. 로마의 초대교회의 그 환란보다 더한 박해와 환란. 그때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 부활하는 자가 있다. 부활. 여러분, 우린 중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는 분들은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한다. 성경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 다니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서 그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지. 잔다. 잠깐 우리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안식하고 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분이 다니엘. 여러분, 계시록을 쓰신 분이에요. 계시록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지도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영성이 충만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포로 공동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그런 분들 중에 또 한 분인 에스겔이라는 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에스겔서를 또 10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